하나님 아버지, 1월과 2월과 3월과 4월을 보내고 또 이렇게 푸르른 5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푸르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붙어 있어서 세상으로 가지 않는,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가는, 믿음으로 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먼저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무고개 잘 아시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글자로 된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인데, 특히 요즘 현대인들이 정말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전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무언가 크게 흥했을 때 쓰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상되는 단어가 있습니까? 일부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대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대박을 터뜨렸다, 대박 사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큰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이 되면요, 이 자녀들이나 손주에게 어떻게 칭찬하거나 덕담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을 보통 쓰잖아요. 야, 너 크게 되라, 사업이 대박 나라, 위대한 가문을 일으켜라, 너 지금보다 더 커져라, 대박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 대박 나는 것, 크게 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대박 나는 것, 크게 되는 것을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큰 나라, 큰 사람, 이런 단어를요 계속해서 여러 번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짧은 말씀 속에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큰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친절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요, 큰 나라 사람, 7절과 8절에서는 큰 나라에서 큰이라는 단어를 거듭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큰이라는 단어는 가돌이라는 뜻이, 가돌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돌이라는 의미는 크다, 정말 위대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전체로 보시면 이 큰이라는 단어가 25번 정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손주들에게 큰 인물이 되어라, 대박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지금 예배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큰 사람, 큰 공동체, 대박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25번이나 신명기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크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크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는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줄곧 크게 되기를, 우리가 위대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큰 민족이 되어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정말 이 세상에서 크게 되기를, 큰 민족이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러분들께서 가족들에게 큰 사람이 되어라, 큰 인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큰 사람, 큰 인물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큰 인물이 되어라, 큰 나라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큰 인물이라는 말이 과연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대박 나라, 또 잘 되어라, 크게 되어라 하는 그 말씀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크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것일까요? 큰 사람, 큰 민족, 창대라는 단어의 모양과 형식은 같아요. 하지만 큰 사람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큰 사람이 되어라, 큰 나라가 되어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나라, 큰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저희들이 함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큰 나라의 뜻이, 큰 사람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큰 나라, 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큰 사람, 큰 인물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큰 사람이 되고 큰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붙어 있다라는 단어를 보시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매달리다, 달라붙다, 접착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꼭 접착되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간을 생존하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뭐 그냥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는 바알부올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 중 일부가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백성들 중에서 음행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하게 되고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이 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연병이 생겨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게 돼요. 이 틈이 생기면 큰 틈이든 작은 틈이든 틈이 생기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우리 대적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그 틈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틈이라는 것은 가장 약한 부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가 와서 천장에 물이 셀 때도 보면요, 그냥 아무 곳에나 물이 새지 않아요. 천장에 물이 고이고 고여가지고 제일 약한 부분으로 물이 흘러들어서 집 안으로,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작은 틈은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작은 틈을 통해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틈으로 들어온 물 때문에요, 방 안에 작은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가 올 때마다 곰팡이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 그 방 전체가요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방은 썩은 방, 죽은 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영적인 틈도 그렇습니다. 물질에 약하신 분들은요, 이 물질에 약한 부분, 그것이 틈이 되어서 그 속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기 시작하면 그 성도는 돈 문제라는 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약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한 틈을 통해서 이 대적 마귀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결국에는요,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떠나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가만히 보시면 10명 중에 9은 관계적인 문제나 돈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귀가 얼마나 낄낄대면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생긴 이 영적인 틈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작은 틈도 방치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력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딱 붙어 있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24시간 1년 내내 이곳에 오셔가지고 그냥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24시간 동안 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붙어있는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큰 사람의 인생, 대박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준행하는 삶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짧은 말씀 속에 모세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준행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얼마나 짧은 말씀입니까? 근데 그 짧은 말씀 속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가 살 것이고, 나에게 붙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결국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큰 사람, 큰 인물이 되기 위한 출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대박나고 나만 잘 커서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삶의 결론을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를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것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냥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나만 잘 살기 위해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 나에게 가지고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큰 사람, 큰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큰 사람, 큰 인생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함이 아닌 모두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 큰 인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도 보시면요, 큰 나라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큰 나라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야, 말씀에 순종하는 저 사람들이 정말 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큰 인생, 큰 나라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모두를 위해서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숨겨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고 교회 안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요,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면 그곳은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처지면요, 반드시 그 소금은 음식물에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은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자랑받기 위해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 세상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큰 인생이구나, 그것이야말로 큰 인물이 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의 생존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생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큰 사람, 큰 인생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건물이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고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교회란 하나님께 붙어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양교회 종탑이 보이고 우리 한양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데까지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인 거예요. 명동에 내려가면 우리 교회 종탑이 보입니다. 그러면 명동을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가 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만 꽂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땅을 주어서 그 이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복을 받고 너가 잘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큰 사람, 큰 민족, 큰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대 그 붙어 있는 삶이 모두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사람, 대박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큰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서 처음 하시는 말은 어떤 말씀들입니까? 야,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돈은 잘 버냐? 공부는 열심히 잘하고 있냐? 야, 절대 손해보고는 살지 마라. 편법을 썼어라도 무조건 돈은 벌고 봐야 된다. 들키지만 말아라. 젊을 때는 열심히 벌어야 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떨어지는 길을 알려주고 세상에 붙는 방법, 하나님께 붙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붙는 방법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도하시면서도 그냥 그저 말로만 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속상하다고, 딸이 시험에 들었다고, 속상하다고, 그렇게 말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사람, 큰 교회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큰 사람의 본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존하는 것이 참 생존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큰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큰 사람은 나의 안위를 넘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큰 사람은요, 진짜 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붙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대박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대로 커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낄낄거리던 대적마귀가 벌벌 떨고 예수님의 맛이 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